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곁들여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겐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겐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올라와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에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잘못들, 죄악들 이 한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같은 잘못을 범치 않는 굳건한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달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 믿음의 가정 다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다윗 같은 용기를 가진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 주시사 항상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침을 실천하는 은혜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모님의 바램, 아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김종화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삶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벽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한평생을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남은 여생 주님께서 건강한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부모님을 하늘나라 소천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남은 아버지의 믿음을 잘 받들어서 더욱더 믿음의 생활 잘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말씀 백독 기도 1만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더욱더 열심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 많습니다.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들에게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이 한 시간 모든 것 주님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23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또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이 땅을 살되 하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첫째 주일은 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됨이 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시기상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바램, 아이의 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바램은 내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기대와 바램입니다. 자녀들은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꿈을,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바램과 아이의 꿈이 다르게 되면 양육을 하는 데나 아이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를 통해서, 자기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거를 개발하고 그것을 보고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요. 그것이 세상적인 의미의 부모와 자녀의 어떤 바램과 꿈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세대가 가지는 부모의 바램, 자녀의 꿈, 그것도 동일하게 갭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나름의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들도 동일하게 이들이 자라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한 나름의 꿈과 나름의 비전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부모의 바램과 아이의 꿈이 믿음의 세대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마음껏 경외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녀 세대는, 아이들은 내 삶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부모 세대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대한 기대, 그리고 아이들에게 심어 줘야 할 꿈, 그것은 하늘이어야 하고 하늘에 갇혀야 합니다. 하늘의 삶을, 믿음의 삶을 심어주는 그런 기대를, 그런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찬양 드리는 자녀 세대들,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꿈꾸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저에게,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갔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 주일이 되면 나름대로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곤 합니다. 혹은 아이들에게 나름의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선물을 줄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선물을 주는 것은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잘 자랐으면 좋겠다.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줍니다. 애들이 똑똑해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어떤 애가 그렇게 대답해요. 마음이에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을 받을 때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기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대의 마음을 담고 안고 그 기대대로 자라야 되겠다라는 나름의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선물의 의미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바람이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의 부모의 바람이 자녀들이 단순히 세상에서 돈 잘 벌이는 사람으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거나 세상적인 의미겠지요. 자녀들의 꿈도 내가 자라서 나중에 돈만 많이 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꾼다면 그 자녀의 삶의 질이 어떨까? 신앙의 영적인 질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의 꿈을 꾼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잘못된 인식과 단어가 있습니다. 돈 많으면 잘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돈이 많은 것은 풍요롭게 사는 것이요. 잘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것이 신앙생활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돈 많고 풍요롭게 살면서도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조폭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면서 그 돈을 바르게 쓰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그냥 풍요롭게 돈 많이 벌어서 사는 그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되고, 자녀들도 내 나중에 그냥 돈만 많이 벌어서 살겠다 그런 바람이, 그런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가라는 것이 부모의 기대와 바람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돈 많은 것이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돈을 내가 벌어서 어떻게 바르게 쓸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라는 것이 자녀들 세대의 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 대한 바람이 이렇게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자녀 세대의 꿈도 결코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 대한 바람과 기대가 무엇인가? 나는 내 자녀들에 대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랄 것인가에 대한 그 바람이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야 되는가? 믿음을 기대하고 믿음을 바라야 되는 것이고, 자녀 세대는 무엇을 비전으로 삼고 무엇을 꿈꾸고 살아야 되는가? 동일하게 믿음을 비전으로 삼고 믿음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의 현상은, 자녀들이 가지는 꿈의 현상은 시기마다 한 해마다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과학자가 되겠다 했던 꿈도 지나고 나면 의사가 되겠다라는 꿈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나중에는 기업가가 되겠다라는 꿈도 바뀌어질 수 있고, 외교관이 되겠다라는 꿈도 꿈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꿈의 현상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본질이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는 꿈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 삶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가가 자녀들의 꿈이 되어야 하고, 부모의 바람도 동일하게 내 자녀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오를 것인가가 부모의 바람과 부모의 기대가 아니라 그들이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바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걸림돌 때문에 포기하거나 믿음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걸림돌을 넘어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위하여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 그 가운데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부모의 바람과 자녀의 꿈이 어떻게 드러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갔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거대한 이웃 바벨론에게 포로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포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지만, 포로자의 신분이지만 특이하게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왕궁의, 바벨론 나라의 왕궁에 거하면서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궁궐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포로자의 신분인데 왕궁의 궁궐에서 왕과 함께 지내는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놀라운 풍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남들은 니는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상황적으로 보면 다니엘 니는 좋겠다, 진짜 좋지요.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포로인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포로가 아닐 때보다
육체적으로는 훨씬 더 평안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궁에 산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 아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적으로는 평안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나도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그때에 왕의 산의 지미를 먹도록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년에 일어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져야 할 꿈이 뭔가, 부모가 다음 세대에 대한 바람과 기대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의 바람, 믿음의 바람과 꿈을 가졌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것을 먹으면서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먹고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 거기에 그대로 젖어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인의 삶, 믿음의 삶은 송두리째 뽑혀지고 허물어질 것 같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보여지는 현상으로서는 내가 왕의 진미를 먹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은 단순히 왕의 진미를 안 먹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견고함은 이것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라는 뜻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바라는 바람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바람보다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견고하게 지켜가도록 하는 바람. 자녀들이 가져야 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환경이 좋은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는 꿈보다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뜻을 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고 실현해 나아갑니다.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하고 나아갑니다. 왕의 진미를 가지고는 자기를 관리하는 황관장에게 내가 왕의 진미를 도저히 먹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왕의 진미를 안 먹는다라는 것이 왜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 지역의 왕궁에서의 왕의 진미는 거의 대부분 그 이방 왕이 섬기는 이방 신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 한번 보세요. 자기는 곧 굶어 죽어도 제사 음식은 제일 좋은 거 쓴다. 맞죠? 제사 음식에, 세상에 제사 음식에 흠집 나는 것 안 갖다 올립니다. 자기는 굶어 죽어도 제사 음식은 제일 좋은 걸 씁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와 함께 이방 신학에 드려졌던 제사의 제물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이 음식을 통해서 훼손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믿는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만을 믿는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이 훼손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못 먹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도저히 이거 먹지 못하겠습니다. 왕의 사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를 먹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무슨 소리를 하노? 난들 너희들인데 이거 먹이고 싶어서 먹인 줄 아나? 왕이 먹이라 해가지고 먹이는 기다. 뭐 여기라는 왕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하면 왕이 너희들인데 좋은 음식을 먹여라 해서 먹이는 거다. 근데 너희들이 음식을 안 먹고 얼굴이 초췌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왕 앞에 내 목숨이 날아간다. 내가 그 짓을 뭐 하겠노? 나 뭐 하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열흘 동안만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채소를 먹으며 지낼게. 그리고 열흘 후에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 열흘 후에 우리의 모습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우리가 안 좋으면 그때부터 내가 왕의 음식을 먹을게. 그렇게 딜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야 뭐 열흘 동안 뭐 왕 주는 것 안 주고 그럼 뭐 하자 그러니까 그거야 환관장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웬걸 열흘이 지나고 나니까 이 다니엘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 내가 형편이 어떠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영광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아니했던 다니엘의 꿈. 그 꿈을 우리 친구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을 우리 믿음의 세대가 자녀들 세대에 대한 그 바람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게 되겠죠. 바람을 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지요.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지요. 다니엘이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겠습니까? 딜만 하고 채소를 먹고 왕의 음식을 안 먹고 열흘 동안 채소를 먹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채소를 먹고 그냥 우리의 얼굴이 초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열흘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냥 채소만 먹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지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렸겠지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여야 한다라는 그 마음의 일념으로 달려갔겠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그런 믿음과 함께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냥 인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인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자기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남이 범접할 수 없는 프로페셔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아니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이 조건을 누가 갖췄는가? 다니엘이 갖췄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을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식에 통달하고 모든 것에서 뛰어난 인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드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필드가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야 할 현장이 세상에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한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역사는 뭐로 보여줄 거예요? 내 위치에서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서 공부만이 아닙니다. 자기 재능의 탁월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업가는 사업가의 위치에서 탁월성을, 교사는 교사의 위치에서 탁월성을, 공무원은 공무원의 위치에서 탁월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 하나님 내 자녀 세대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영역에 탁월성을 드러내도록 하는 바람. 그는 그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세대들을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서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탁월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세대가 가져야 할 꿈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모의 바람과 아이의 꿈이 뭐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바람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의 삶을 보호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보호해서 너희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바람으로 자녀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가지게 되는 거지요. 다니엘이 이 과정을 거쳐서 영광의 자리, 총리라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총리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본토의 사람들이 저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우리인데 대장질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 시기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지요. 저걸 어떻게 넘어뜨릴까 궁리를 하는데 다른 것으로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매일 하루에 3번씩 자기 조국 믿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죠. 자기의 평안이라 하려고 하면 자기가 지금 총리 자리에 올랐는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총리라는, 세상적으로 보면 총리라는 자리에 올렸는데 다니엘 자기 입장에서 보면 뭐가 아쉬운 것이 있고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제쳐놔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습니까? 자리가 꿈이었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어떤 그런 부귀영화가 꿈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다니엘의 꿈이 뭐였는가 하면 부귀영화가 아니었고 총리라는 자리가 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그만 들켰네. 이것 말고는 잡을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시잖아요. 왕 말고 다른 이름 앞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다 잡아 족치세요. 기도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다 사자굴 속에 넣으세요. 그 왕의 도장이 찍혔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그 말이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떠했습니까?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噴물불 속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결국은 그들이噴물불 속에 들어갔습니다.噴물불 속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기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혹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꿈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하나님이 안 건져주셔도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을 그들의 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噴물불 속에서 건져 살아나왔지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요. 사자굴 속에서 죽었습니까? 그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었고 믿음의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기대와 바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세대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들에게, 이 자녀 세대들에게 바라는 바람이 무엇이어야 할까? 너희들은 내보다 훨씬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바람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우리 부모 세대가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바람을 가지고 있는 마음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바람은 뭐로 드러나겠습니까? 사랑의 관심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잘 자라고 있나?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나? 예배는 잘 드리고 있나?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나? 학교에서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나? 관심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랑의 관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 그리고 자기 영역에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 전문성을 가졌던 다니엘.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길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꿈. 그 꿈이 실현되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다음 세대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다음 세가 되도록 부모 세대가 그런 사랑과 관심의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 교회가 부모의 바람과 아이의 꿈이 하늘이 되고 하늘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바람, 아이의 꿈, 하늘이어야 하고 하늘에 갇혀야 함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하늘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가 아이들이 하늘을 꿈꾸고 하늘의 가치를 꿈꿀 때 그 길을 열어주고 사랑의 관심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잘 자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는 세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드리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바램, 아이의 꿈, 하늘이 되고 하늘의 가치가 되고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